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가 5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우리라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니라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21장 1절로 9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합독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보호 아래 오늘도 온전하고 안전하게 잘 살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미 없이 주의 은혜로만 살아온 줄 믿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능히 깨닫고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오니 오늘 주시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주를 향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질문에 따르며 가장 귀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빠른 길보다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이 믿고 의지하는 따름으로 형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빠른 것을 우린 요구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라는 거 잘 알죠? 그 빨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빨리 가야 하는 것도 있고 빨리 해야 할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빨리 하지 않아도 될 때, 빨리 해서는 안 될 때, 빨리 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빠른 길을 택하여 나아가려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이들이 등장해요. 그게 오늘 민수기 21장입니다. 빠른 길을 찾다가 빠른 길로 가고 싶어서 그러다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받는 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분명한 때와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앞선다고 해서 만사가 다 형통한 것만은 아니죠. 삶의 길에는 앞뒤 좌우를 헤아리면서 천천히 걸어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빨리 나아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길을 왜 그렇게 천천히 헤아리고 분간하면서 나가야 하느냐? 분명한 것은 분간 없는 앞성과 뒤처짐이 된다면 오히려 그 모든 길에서 일들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빨리 가야 할 때와 천천히 가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 앞서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멀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만족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면서 급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신중하게 천천히 앞뒤 좌우 살피면서 여유롭게 달려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나는 너무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천천히 볼 거 다 보고 누릴 거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 여유롭게 달려온 한 주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결국은 우린 조금 빨리 가려다가 큰 낭패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우린 주변에서 곳곳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목적이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에게 뭐가 한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이 있는 길에서 빠름이 너무나 앞서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뒤처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적정한 게 중요하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빠른 길을 택하여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빠름이 빠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린 분명히 목적이 있는 길을 갑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또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가는 여정에서 다사다난한 상황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처할 수가 있어요. 여유롭게 가고 좀 더 생각하고 헤아리면 그 모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가면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길의 여정과 끝이 나 자신에게 어떻게 열려져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길의 여정과 끝은 어떻게 열려질 것 같습니까? 나의 미래,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삶의 자리, 그 목적지는 과연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이 열려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꿈과 비전과 나의 미래가 과연 내 생각대로 열려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의 끝을 헤아리지 않고 오직 빠름에만 몰두하는 신앙의 일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헤아리면서 때론 경계하고 때로는 지혜로 적절한 속도를 맞춰가는 우리 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은 빠름의 신앙으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광야 여정 가운데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특별히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렇게 탈출하여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거의 다 왔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이 오늘 이야기하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2명이 가서 10명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2명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그들 때문에 광야로 40년간을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가 1년 만에 온 거예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40년 여정을 더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죠. 그렇게 다시 가나안 여정이 광야 행진으로 다시 돌고 40년 돌다가 지금 오늘 민수기 21장에 다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또다시 이른 거예요. 두 번째 이르러서 오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보니까 네겝 땅이에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네겝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가나안 땅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보니까 네겝 땅의 남부왕 아랏 왕이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 땅에 온다는 것을 듣고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군사를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아주 처참하게 이스라엘은요, 패전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던집니다. 그게 2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이에요. 서원이에요.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멸한다는 것은 그 성읍을 멸하는 것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승리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것이고, 하나님 대신 승리를 이루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들을 서원하며 올려드린 거죠. 그렇게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한 그들. 자, 그런 그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응답하셨겠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누구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 누구?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들을 다 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호르마의 뜻은 파멸, 멸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진 네겝 땅 가나안 사람들, 그들은 호르마가 된 거야. 멸망을 당한 민족. 이스라엘 쳐서 사로잡아갔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역전을 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신앙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한 주 동안 살면서 무너졌고 누군가에게 사로잡히고 누군가에게 억눌리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나요? 나의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외쳐보셨냐고요? 외치지 않은 자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가 많고요.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멸망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흘러오는 아픔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역전시킵니다. 나의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나에게 진멸, 멸망, 고통이 따를까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대신 일하십니다. 하나님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 대신 승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가지고 자꾸 얽어매지 마세요. 고민하고 상처 끌어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지금 문제가 그 네겝 땅의 이스라엘 백성, 네겝 땅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사로잡았던 이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그 네겝 땅에 있는 남부 지역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람 지역에 있는 반대 우회 방향으로 해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즉 에돔 땅을 우회하여 이렇게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한 거예요. 본래는 네겝 땅에 있는 이곳을 직진하면 바로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부로. 그런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외쪽으로 해서 에돔 땅이 이쪽에 있는데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피해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길을 놔두고 우회하니까는 하루 만에 갈 거를 며칠 만에 갈 것 같아요? 3, 4일 만에 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뭔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없는 그 신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라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도 여유롭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의 불뚝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에돔 땅을 우회하여 천천히 가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목적지가 코앞에 있는데 갑자기 목적지 나누고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까요, 안 갈까요? 빠른 길이 있나 없나 빨리 둘러보고, 빨리 가야지, 빨리. 나 지금 쉬고 싶은데, 나 힘든데, 배고픈데, 빨리 가야죠. 여러분, 똑같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 했냐면, 이 행진하는 그 앞에서 그들은요, 마음이 갑자기 심쿵해지기 시작해요. 왜 가나안 땅 코앞에 놔두고 자꾸 에돔 땅을 옆에 두고 이렇게 돌아가라고 해요. 하나님 참 이상하네. 아니, 모세가 참 이상하구나.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결국 에돔 왕의 거부 때문에 못 들어갔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못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우회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가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반절의 이야기예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에돔 땅에 이제 또다시 우회해서 가라고 하니 답답한 거야. 마음이 상해버렸어. 마음이 삐딱해진 거야. 씩 한 거야. 왜? 왜 빨리 안 보내주고, 왜 빨리 못 가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는 거야. 씩씩거리는 거야. 진짜 씩씩거리는 거 아주 잘하죠? 하도 많이 해봐서 씩씩거리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상하면요 씩씩거려요. 막 이러고.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주둥이 튀어나와요. 왜?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뜻과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지고 어김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심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생각한 계획대로 풀려지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각한 대로 풀려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 마음에 곧바로 반응이 일어난 거죠. 뭐 했다고요? 마음이 상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여타부타 헤아림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네겝 땅이라는 이 남부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왜 에돔이라는 땅을 우회해서 돌게 했는지를 하나님 마음을 헤아렸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에돔 땅을 우회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다. 맞죠? 여타부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하 원칙, 왜 이 사건이 있는데 왜 일어났느냐, 그거를 묻기 위해서 육하 원칙을 쫙 따져가면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요, 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했는지, 왜 이런 사건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을 생각조차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 마음이 상했다니까요. 하나님 마음 헤아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없어요. 왜 그랬냐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모르냐고 이야기해요. 자기들 생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마음 들을 생각도 없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생각도 없어요. 오직 내 마음만 중요해요. 내 마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내 마음 몰라준다고 씩씩거리고 살지 않았나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하나는 왜 이끌어주지 않을까? 아니, 내 동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 내 생각을 말하는데 왜 내 말은 들어주지 않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당사자만 얘기해요? 상대만 이야기해요. 상대말만 맞다고 얘기해요. 내 말을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가다가 상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상심해요. 왜 하나님께 묻지 않니? 그럼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이렇게 했냐?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를 나한테 물어봤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왜 화부터 내냐고 이야기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화부터 내지 마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대한 감정이 먼저 쌓이게 되면요, 그 관계는 깨져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좋든 나쁘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먼저 헤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면요, 결국 다른 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헤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신중하지도 못했다. 현명하지도 못했다. 오로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상심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꾸만 뭐 생각해요? 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물을 생각 없다니까요. 하나님 때 물을 생각 없어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빠름의 속도,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중함과 현명함을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마음의 상심이에요. 빨리 뭔가라도 빨리 이루고 싶은 심정. 근데 여러분, 빨리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빨리가 좋은 면도 있지만 더구나 너무 많이 안 좋은 면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중함과 현명함을 갖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빠름이 좋아 보여도요, 신중함과 현명함보다 못한 어리석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빠름의 결정을 내리기보단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생각하는 지혜의 태도가 더 현명한 자리가 아닐까 우리 먼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광야의 길을 바라보며 결국 그들은 마음의 상심 때문에 뭐가 두 번째 찾아옵니까? 결국은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을 쏟아놓는 이스라엘이 등장해요. 5절에 보니까 원망하되 어찌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하찮은 음식 때문에 지금 싫어한다 라는 자신들의 불평이 드디어 터져 나온 거예요. 여태까지 꾹 켜놓고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꾹 켜놓고 있다가 갑자기 팍 터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는 누구예요?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예요. 인생의 지도자예요. 가나안 여정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순조롭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자 모세였어요. 근데 그들에 의하여 뭐라고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와, 어찌하여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물도 주지 않고. 아니, 지금 가진 게 뭐예요? 하찮대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를 줬어요. 만나를 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줬다니까요. 근데 그거 먹고 40년 광야 생활에 잘 견뎌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해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해요. 40년 여정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을 줬더니 이제 와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들이 비유하여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대한 경외심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 그 지내온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다 잊어버린 자들이다. 또 하나는 얻지 못한 삶보다 누려왔던 삶이 더 많았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얻지 못한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다 까먹었어요. 다 어디론가 버려버렸어요. 또 하나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지금 있는 것에조차도 만족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스라엘의 원망은요, 단순히 일상의 문제가 아니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신앙의 문제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세밀하게 돌보셨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돌봤는지, 내가 너희의 영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얼마나 헤아리고 돌아봤는지 너는 아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과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인데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돌보심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도 낭독없이 다 죽지 않았을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목적과 은혜를 다 잊어버린 너희는 지금 와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지금 빨리 못 간다고 우회하여 간다고 해서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믿음과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상의 공급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살아오시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광야에 지내왔던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배은망덕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전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도 있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지.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나와 동행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신앙의 일상 가운데 얻어지는 작은 것에, 큰 것도 아니에요. 사소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현명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돌보셨던 그 신앙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뭘 감사하지? 난 감사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벌써. 한 주 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만상과 감사한 거예요.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한 거예요. 안 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안 되는 것은 교만해질까봐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더 올라올까봐. 여러분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해요. 이스라엘은요 잘 될 때는 하하하 그러다가 안 될 거 뭐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린 자들. 결국 불평과 원망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불뱀이죠. 원망의 상징 불뱀이 그들 가운데 보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어떻게 했다? 죽은 자가 많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는 자들, 원망, 불신,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 다 어떻게 하나하나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 불뱀은요 원망과 불신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불뱀 그 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잃어버릴 때 영적 교만의 태도가 있었다. 영적 교만한 모습이 보인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불뱀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교만. 그러니까 그 오만함과 교만한 이스라엘의 죄를 민낯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참혹한 죽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불뱀이 여러분 앞에 놓여졌다면 지금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일상 앞에 불뱀이라는 인생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깨달아야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만한 죄인인지 교만한 죄인인지 욕망에 불타고 있는 죄인인지를 깨달아야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렇게. 그거 원망할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먼저 돌아봐야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순간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뜯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뜯어버린 거예요. 그냥 불뱀이. 이 불뱀 사건은 단순한 자연적 재현도 아니에요. 우연되게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강력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경종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불신과 원망으로 변질됩니다. 영적 타락을 넘어 영적 교만으로 자라나는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해야 합니다. 결국은 교만과 불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하면서 그로 하나님의 심판과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영적인 공급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것에 대해 하찮게 여기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감사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공급의 삶을 깨닫게 되는 이들이 등장하죠. 역시 사람은요, 당해봐야 알아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하나님이 소중한 줄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잘 살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나아가다가 쓰러지는 이들보다 한번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돼요. 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아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처럼 하찮게 여겼다? 어우, 큰 죄야, 큰 죄. 그들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꾸로 치면 깨닫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아셔야죠, 미리.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나서 깨닫는 자 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는 지금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먼저 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프고 나서 상처받고 나서 쓰러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요. 먼저 잘 되고 범사에 안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꾸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상징인 놋뱀이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오늘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다시 장대 위에다 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놋뱀을 만드는 거예요. 놋뱀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로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보니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은 단순히 장대에 매달린 조형물이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매체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은요, 그냥 장식용이 아니고요, 상징적인 거예요. 뭐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 놋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었어요.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도구로 그냥 쓰여지는 일반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자 했던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놋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놋뱀을 본 자들은 다 다시 구원 얻잖아요. 다시 건강해지잖아요. 다시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놋뱀 본다고 살겠어요? 조형물 본다고 내가 죽는 상황에서 살겠냐고요?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보면서 뭘 본다? 하나님을 본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보라는 거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 십자가 보면서 십자가만 보여요. 아 나무 잘 만들었네. 아유 LED 잘 들어오네. 십자가 이쁘게 잘 만들었다. 여러분 이거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 예수를 떠올려야죠. 예수를. 왜 예수가 안 보냐 이거죠. 예수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말씀을 읽어도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왜 말씀을 읽으세요? 그럼? 죽은 말씀이에요. 그거는. 말씀 하나를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예수의 살아있는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지금 노뱀도요. 똑같은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만유의 주야.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야.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야. 그래, 우리 순종해야지. 순종. 애동 땅 우회한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 죽을 뻔했네. 죽을 뻔. 죽다 살았다. 죽다 살았다.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 노뱀.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광야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광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자는요, 반드시 저주받고 죽음을 당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똑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면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절대 살지 못합니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결단의 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원망만 불평만 하는, 맨날 뭐 했다? 마음에 상심만 갖고 삐져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삐져나오고 거예요. 아이들처럼.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인생이 풀려요? 언제 신앙이 풀려지냐고요? 그런다고 신앙 풀려집니까? 원망 불평하고 입 삐져나온다고 내 인생이 펴지냐고요? 안 펴져요. 풀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인도함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빼놓고 어떻게 빨리 가려고요? 여러분 진짜 빠른 길은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빨리 갑니다. 아멘. 이스라엘 광야 한 달이면 가는 길이에요. 왜 한 달 길을 40년 거쳤냐고요. 40년. 순종 안 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맨날 입 튀어나온 거 원망이에요. 입 튀어나온 건 불평이에요. 순종만 했으면 한 달 만에 갈 길이었어요. 주신 것도 못 받아 먹었어요. 6개월 만에 간 가나안 땅에서 불평했잖아요. 우린 못 가요. 거기 들어가면 안악 자손이 있어. 우린 죽어요. 열매 다 따갖고 와가지고도 우리 먹을 거 좋은데 우린 못 들어갑니다. 뭐 한 거예요? 불평 불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결국 40년도 있잖아요. 40년. 하루를 1년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빠름을 쫓다가 상심과 원망과 죽음에 처하는 큰 죄악의 삶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인도하심을 위해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본래의 자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 가서 빠른 길을 원해요? 세상에서? 아니요. 예수를 찾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빠른 길이고 현명한 길이고 신중한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진리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일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오늘도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우리 감사와 믿음의 만족을 누리는 우리 미수가족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의 길, 은혜의 길, 말씀의 길이 더 좋다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을 먼저 바라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빠른 것을 쫓다가 인생에 빠른 것을 쫓다가 큰 죄악의 삶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신중하고 현명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만나는 신뢰하는 그 위지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앙의 길에서 신중한 인내와 현명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길에서 회개의 마음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지라는 결단을 갖습니다. 오늘도 육신의 삶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저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길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결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오늘도 빠른 길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좋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참된 삶을 함께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신앙의 길에서 오늘도 인내와 현명한 지혜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신앙의 길에서 회개로 먼저 돌이키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길이 아닌 밝고 광명한 은혜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는 주의 자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